오늘 저희가 감사절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에 감사함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저희들의 삶에 끊이지 않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일단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한 번 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앞에 말씀 있는 거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 그런데 제가 오늘은 감사절이니까 이걸 의도적으로 조금 그렇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개역 개정 성경에는 범사에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들 살펴보니까 같은 맥락으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NASB라고 In everything 모든 일 중에서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해라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또 하나의 맥락이 있어요. 이제 공동번역 성경 보면 뭐라고 번역되어져 있어요? 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자, NLT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뭘 또 그렇게 하고 계셔.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첫째는 뭐예요? 모든 일, 우리의 삶의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해라. 또 하나는 모든 처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 심지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많은 분들이 그러죠.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만 있다면 제가 정말 순종할 거예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노골적으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어떨 때는 기계적인 감사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까 기계적인 감사. 누가 봐도 감사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저는 감사해요. 막 이런 분들 종종 있어요. 근데 눈동자는 흔들리고 계셔. 그리고 막 이를 악물고 계셔. 그런 게 느껴져. 대견합니다. 칭찬해. 예. 근데 여러분 정말 범사에 감사하실 수 있어요? 모든 상황 속에, 모든 처지 속에 in everything 감사할 수 있으세요? 저는 그게 너무 힘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올해만 살펴봤어요. 2019년 올해만 살펴보면서 제가 정말 쉽게 감사할 수 있었던 것과 그렇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면서 이 말씀을 함께 음미해 보기 원합니다. 자, 첫째, 너무 쉽게 감사할 수 있었던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1월달 기억나세요? 저희 다 교인들 윷놀이 대회 정말 격렬하게 했는데 그날 서울로 이사간 주연선 자매가 경품을 갖고 왔어요. 경품이 뭐냐면 탈모 치료제야. 우리 교인들 중에서 이 탈모 치료제가 필요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날 그 탈모 치료제가 누구한테 왔는 줄 아세요? 저한테 왔습니다. 제가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모든 사람들의 처지를 너무 잘 아시고 허투루지 않게 순 많은 사람한테 가지 않도록 정말 역사하셔서 그것이 결국 제 손에 들어오게 하셔서 얼마 전까지 썼어요. 저거 유명 메이커래. 헤드스파. 네? 효과가 없다고요? 그나마 이거 처발로서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수백만 탈모인들을 지금 모욕하신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효과를 떠나서 너무 감사했어요. 쉽게 감사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냐? 코스타 사역이에요. 코스타 사역. 제가 작년부터 시골에서 설교하는 사람을 또 어떻게 또 찾아내가지고 열방을 다니면서 청년들한테, 청소년들 가운데 복음 전해달라고 해서 제가 갑니다. 올해도 제가 태국 갔다 왔고 또 여름에 일본 갔다 왔고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전 세계에서 뭐 스피커들, 목사를 포함한 스피커들이 한 200명 정도 된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희 교단에서는 뭐 몇 명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런 사역을 감당하게 하셔서 저걸 막 고민하고 감사합니까? 감사할 일인가? 감사할 일이네. 이렇게 하지 않죠. 아유 참 감사하다.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써주시다니 감사하다. 쉽게 감사할 수 있어요. 자, 설교 영상. 우리 정상환 목사님께서 연초에 목사님 왜 영상 안 올리세요?
목사님은 이제 영상을 전공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공자의 눈에 그게 보이는 거죠. 저는 좀 회의적이에요. 항상 예수님도 영상 안 만드셨는데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설교 영상을 올립니까? 또 영상 같은 거 막 좋아하는 분들이 또 그런 어떤 성향이 있어. 막 자기를 막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셔서 제가 또 그런 거에 편승하게 될까봐 제가 항상 주저주저 했는데 우리 정 목사님은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올리세요. 그거 좋아요. 우리 교인들 교회 안 나오시면 나중에 또 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누구한테 권유할 수도 있고 영상 좋아요. 기록도 좋고. 그래서 제가 끝까지 좀 반대하다가 목사님이 저를 이기셨어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데 여러분 재밌어요. 요거 사사기 설교 이렇게 유튜브에 올라가는데 요거는 조회수가 500개가 넘었어. 나 유튜버예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예요. 우리 남부현 목사의 설교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좋아요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독자 84명이래 지금. 우리 교인들은 거의 다 하신 것 같아. 네. 주변에 널리 알려주세요.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신앙에 권면할 때 우리 목사님 이 설교할 때 그런 얘기 있었는데 이거 좀 보내야지 하고 이렇게 보낼 수도 있어요. 세상이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 그런 면에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감사한 건 뭐냐면 제 제자들 중에서 뭐 해외 나가 있는 애들이 많아요. 근데 연락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저 목사님 설교 지난주 거 잘 들었습니다. 야 네가 어떻게 들었냐? 아직 제 머리에 이게 딱 인지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님 영상 설교 봤죠? 유튜브에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교제할 수 있다는 것, 또 그 친구들이 제 설교를 다시 들을 수 있다는 거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럼 고민되지 않아.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죠. 창립 5주년. 여러분 저희 교회가 저랑 저희 아내랑 애들 셋이 예배드리던 교회예요. 근데 창립 5주년 정말 이렇게 이제 내년부터는 화장 안 하고 와도 돼. 어차피 얼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진짜 저걸 막 고민하면서 감사해요? 쉽게 감사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뭐예요? 여름 연합 캠프. 저희가 동네 교회들 다 모아가지고 유초동부 아이들 저렇게 연합으로 캠프하죠. 청소년들 모아가지고 저렇게 연합으로 캠프하죠.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섬길 수 있음에, 도울 수 있음에, 함께 할 수 있음에 그렇게 감사하죠. 자, 6번째 목회자 체육대회 종합 우승! 이야! 이건 저한테 너무 의미 있어요. 제가 이 승리를 견인했다니까. 모든 종목에 다 나가가지고 제가 전력의 49%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서 전날도 잠이 안 왔어요. 밤에. 야, 내가 정말 이렇게 생활체육인으로 살면서 이렇게 너무 훌륭하다. 너무 감사하다. 뭐 자연스럽고 쉽죠. 감사가. 7번째 우리 안수 입사님들 2분 세워서 장로로 호칭하게 된 게 너무 감사해요. 저는 수년 전부터 생각했고 기도했고 또 실제로 수개월 준비하고 안수식도 저희가 잘 준비해서 저렇게 2분 탁 무릎 꿇려서 하나님 앞에 딱 안수기도 할 수 있도록 겸손하게 사시라고 그렇게 했던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최근에 제가 감사한 게 있었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이제 기독교 한국 침례회에 속해 있고 실제적으로는 지방회에 가입하면서 저희가 이제 교단에 속해 있다는 것을 그렇게 나타내는데 여러분 저희 지방회 이렇게 목사님들 사모님 많으세요. 다 나온 것도 아닌데 저렇게 많아. 44개 교회의 연합체입니다. 자, 44개 교회니까 목사 사모님들 88명이에요. 이게 작은 공동체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11월 둘째 주까지 제가 재무부장 했어요. 재무부장. 제가 별명이 남재벌이에요. 남재벌. 이거 안 웃겨요? 그래서 재무부장 시킨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재무부장 했던 사람이 그 다음에 총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44개 교회나 있다 보니까 일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총무했던 목사님께서 1년 내내 너무 많이 일이 많다고 우리 이제 교회 그만 받아야겠다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목회 지장을 받는다고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순번인 제가 얼마나 마음이 졸였겠어요. 아시겠지만 제가 올해는 이제 뭐 저희 아버님 여러 가지 일도 있고 해서 제가 목회를 열심히 못했어요. 그 자평이에요, 자평. 그래서 내년에는 좀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내년에 총무야. 마음이 제가 좀 이렇게 걸렸어요. 그래서 그래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이런 거 싫어하시는 거 아시죠? 저는 목회만 좀 하고 싶어하는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주님. 총무는 특히나 일이 많아서 목회에 지장도 있다는데 주여 이거 어떻게 피할 길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는데 그럼 제가 그냥 사임을 할까요?
아 죄송합니다. 뭐 아버지 핑계대고 아버지가 많이 아프셔서 제가 뭐 내년에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까? 뭐 별별 생각을 다 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이 교회를 향한 저의 마음이 그렇죠. 그런데 이제 11월 둘째 주 월요일 날 정기총회를 하는 거예요. 내년 임원들 뽑는 거예요. 임원을 뽑습니다. 이제 지난번 부회장을 딱 앞에 세워놓고 자 여러분들 가부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표용지에다가 이제 동그라미 X 치는 거예요. 근데 다 동그라미 치죠. 그래서 부회장 했던 분이 회장이 됐어요. 자 그 다음 총무했던 분이 이제 부회장 후보로 딱 나왔어요. 그래서 회장님께서 이제 사회자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목사님께서 제가 회원 목사님들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해서 저래저래해서 제가 내년에 부회장으로 섬기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에는 나도 안 한다고 하려고 했는데 아니 바로 내 앞에서 못한다고 하면 나는 말 못하잖아. 그러면 아씨 큰일 났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선배님들이 그럼 그 다음 후보가 누구요?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 사회자가 딱 리스트를 보더니 남보현 목사입니다.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남보현 목사를 후보로 투표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약간 혼란스러웠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지방의 역사상 최초로 총무를 건너뛰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총무를 건너뛰고 부회장이 됐어요. 여러분 태어나서 부회장 처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부회장이 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 제가 뭐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돌아가면서 하는 건데 총무를 건너뛰었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화요일인가요? 사임하시는 분 밥 사드렸어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아 진짜 너무 고마워요 목사님. 왜 그래? 아니에요. 제가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됐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고민되지 않아 이런 일들은. 여러분 1번부터 8번까지 제가 조금 뭐 가볍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올 한 해 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저희를 당할 때에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말씀 때문에 그래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 우리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쉽게 감사할 수 있어요.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성취하게 하시는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잘 풀리게 해주시는 하나님, 힘들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 근데 그 다음 감사는 조금 달라. 뭐냐면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감사한지를 그제서야 알아요. 오늘 찬양 정말 기가 막힌데 선곡이. 예,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먼저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역대상 17장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가서 앉아요. 앉아서 뭐해요? 기도하는 거죠.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하나님 내가 누군데 우리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었어요. 잘 되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감사가 아니에요. 이 감사는 자신의 삶을 돌아본 감사예요. 지금 왕인 것에 대한 감사이기도 하지만 그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에 대한 감사예요. 무슨 말씀인가? 왕으로서 힘든 일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다윗의 그 구구절절한 고백들이 넘쳐나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막 찬송시만 있습니까? 감사시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막 탄식시가 엄청 많아요. 막 힘들고 어렵고 막 죽겠다고 막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감정들을 느껴요. 이거 뭐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누구나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제가 어느 날은 뭐 여러분들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어요. 가족들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어요. 막 자괴감이 들 때도 있어요. 아플 때도 있어요. 막 고통스러울 때도 있어요. 너무 무능한 거 아닌가? 뭐 어떤 한계를 느낄 때도 있고, 뭐 책임감이 막 과하게 다가올 때도 있고, 피로감이 생길 때도 있고, 관계에 있어서 제가 어려움을 느낄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어요.
근데 저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런 감정들을 내면에 품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잘 컨트롤하면서 잘 소화하면서 인생을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이제 제가 오래도록 사역했던 교회가 세동강이 났어. 세동강이. 네. 그래서 이제 가슴이 너무 아프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11년 정도 사역했고 마지막 2년은 30대 후반에 임시 담임 목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이제 위기니까 담임 목사가 없으니까 제가 부목사였다가 이제 담임 목사 대행을 하면서 그 교회의 안정과 그 교회의 하나됨과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위해서 정말 제 나름대로 애를 많이 썼어요. 여러분, 굉장히 애썼던 교회가 뭔가 좀 잘못됐을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좋지 않죠. 제가 지난 3월부터 뭐 4월 뭐 사실은 작년부터죠. 그런 일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 그런데 어쨌거나 이제 뭐 떨어져 있는 교회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아니 그 일이 갑자기 뭐 이렇게 좀 복잡해가지고 말씀 다 드리기 어려운데, 그게 이제 지방회로 불이 번져가지고 저희가 속해 있는 지방회로, 그 지방회에서 임원이었고 또 어쩐 일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 결정한 것 때문에 뭐 난리가 났었어요. 난리가 났었어.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립니다. 궁금하시면 밥을 한번 사셔요. 제가 소상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근데 아무튼 난리가 났어요. 난리. 그런 난리가 없어요. 제가 저것 때문에 아주 그냥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데, 여러분 저게 왜 감사할 수 있어요? 왜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게 뭘까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붙잡고 기도했던 성경 구절이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정말 하나님 그곳, 하나님 계신 그곳에서의 하루가 더 나아요. 주님 저를 어떻게 쓰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하나님 성전 문지기가 돼도 좋겠어요.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17, 18, 19때 그 기도를 주님 앞에 끊임없이 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응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올해 막 전기 나가고 막 이것저것 일이 있어서, 그렇죠,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왜 제가 그것 때문에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이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그렇게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문지기만 시켜달랬더니 하나님께서 목사도 시켜주시고. 근데 교회가 문이 크긴 커. 이상하게 그 기도가 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또 뭐예요? 디모데전서 1장 읽어보세요. 시작.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말씀을 봤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서 그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저런 일도 겪고 이런저런 생각도 하게 되고 이런저런 고민도 하고 어려움도 겪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하신 결과이고 하나님이 저를 충성스럽게 여긴 결과로 제가 그 생활을, 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가만히 앉아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할 수 있었던 다윗처럼, 여러분 저도 그런 감사가 제 마음에 넘쳐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일이 사실은 감사한 어떤 일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일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생각해보면 감사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제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감사보다 원망이 쉬운 일들이 있어요. 어떤 일을 딱 닥쳤어. 이거 쉽게 감사할 수 있는데 그 다음은 뭐예요? 생각해보니까 감사한데, 근데 세 번째는 뭐예요? 코에다 걸어도 귀에다 걸어도 아무리 해도 안 돼. 이걸 가지고 감사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하박국 3장 읽어보세요. 시작.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뭐 있어요? 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왜 없는 줄 아세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시겠다는 말씀 중에 나오는 거예요. 전쟁이 나니까 아무것도 없죠. 무화과에 뭐가 무성하겠어. 무화과가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양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결국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겠다, 감사하겠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저런 말씀 딱 접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죠. 하박국은 선지자잖아요. 그렇지? 바울이잖아요. 베드로잖아요. 너는 목사잖아요. 막 이러면서. 물론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계들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초신자 때 할 수 있는 고백과 아주 장성한 분량이 됐을 때 하는 고백이 같으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라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감사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쉽게 감사할 수 있는 일보다, 생각했을 때 감사한 일들보다 어쩌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 머릿속에서 꼬여가지고 순서가 엉켰던 거. 출신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있어요. 후폭풍이 막 몰아쳤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든 수개월을 보냈어요. 그 안에서 무슨 감사를, 교회의 하나됨을 소중한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함이 억지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억지스러워. 말을 만들어내야 되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제가 아버지께서 병세가 악화되셨어요. 파킨슨을 수년 동안 앓으셨고 심장병도 오래도록 앓으시고 결국 파킨슨에서 파킨슨 치매로 넘어가시면서 제가 드라마에서나 봤던 일을 직접 경험하게 된 거예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네. 그거 보면서 오늘 우리 아버지가 그 중에서 컨디션 좋으니까 너무 이거는 이상한 거예요. 어색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거 없으셨어요? 오래 사시면서 그런 일 없었어요? 아무리 감사를 하려고 해도 감사거리가 이게 전혀 되지도 않는 것 같은 감사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막 이러니까 우리가 막 너무너무 힘들어. 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겪을 때 감사보다 원망을 택해요. 왜요? 어떤 일은 감사하는 게 쉬운데 어떤 일은 원망하는 게 쉽기 때문에 그래요. 자연스럽게 원망해요. 자, 원망의 사전적인 뜻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다른 사람이나 대상을 못마땅히 여겨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함. 제가 원래는 원망과 불평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나중에 보니까 원망 안에 불평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제목을 그렇게 적은 거예요. 해를 품은 달. 웃는 분들은 다 보셨구나. 그래서 불평을 품은 원망. 원망이 더 큰 개념이에요. 불평을 품고 있어. 원망하는 사람들 보면은 여러분 그 안에 불평이 가득하죠. 그 불평이 원망이 돼서 원망이 다른 사람이나 어떤 대상,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심지어 저 대상이 하나님일 때도 있어. 막 못마땅해 여겨가지고 막 탓해. 사람을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아니 당신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아이고 주님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불평을 품고 막 미워하는 거예요. 사람도 미워하고 하나님도 미워하고. 감히 그렇게 말은 못하지만 그 감정의 가장 깊은 곳을 살펴보았을 때 어떤 사람에 대한 불평이 가득한 미움,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가득한 미움들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결단코 좋은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원망을 금하고 계세요. 성경은 적극적으로 명령하시는 것이 있고 적극적으로 금하시는 것이 있어요. 자, 원망을 왜 금할까? 우리 잠깐 그거를 좀 살펴보고 싶어요. 야고보서 5장 9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최근에는 형제들은 다 형제자매로 번역하고 있어요. 형제자매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자, 서로 집에 가서 부부들끼리, 가족들끼리, 이웃들 간에, 직장 동료들 간에, 교인들 간에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럼 저거는 권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사실 명령이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성경이 최고의 우리의 삶의 권위라고 믿는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런데 왜 원망하지 말라고 하는가? 이런 말씀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던 사람들이 멸망했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감사하기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우리가 원망을 선택하기가 쉬운데 그 원망은 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형태로요?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훨씬 더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설명하기 원해요. 자, 원망이 우리 가운데 주는 악한 영향력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습관이 돼요. 습관. 여러분, 저거 동의하세요? 동의하지 않으세요? 원망에 가득한 사람들, 불평이 가득한 사람들, 제가 그런 분들을 원망장아찌라고 표현해요. 불평장아찌라고 표현해요. 자, 습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습관의 사전적인 뜻을 읽어보세요. 시작. 오래 되풀이하여 몸에 익은 개인의 행동.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습관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동의 다 하실 줄 저는 생각해요. 제가 대학부 후배 중에 어떤 애가 있었어요. 한 살 어리니까 지금 걔도 나이가 제법 됐어요. 대학 때 제가 제법 가까이 지냈었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이런 설교 준비하면서 걔 얼굴이 떠올라. 왜냐면 걔는 진짜 원망장아찌예요. 응? 불평장아찌예요. 한동안은 제가 뭐 어쨌거나 1년 선배라고 뭐 그래 뭐 등 두드려주고 뭐 들어주고 막 기도해주고 막 별짓을 다 하다가 어느 날 깨달았는데 뭐가 잘못됐어. 걔 입에서 무슨 감사, 긍정, 무슨 칭찬이 나오는 꼴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 머릿속에 조금도 생각나지 않아요. 항상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그 내면에 원망과 불평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질질 흘러나오는 거지. 여러분들의 말이 왜 우리의 내면을 대변하고 있는 줄 아세요? 그 안에 가득한 것이 나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원망과 불평은 여러분 습관이 될 수 있어요. 이미 습관이 된 분들도 있고 습관이 되어가는 분도 있고 시작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해로움을 잘 아셔야 돼요. 뭐 좋은 거라고 저게 습관이 돼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떠나지가 않습니까? 근데 저것이 개인적인 거죠. 그런데 그 다음은 뭐예요?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합니다. 전염이 됩니다. 전염이. 자, 전염이라는 말의 두 번째 사전 뜻이에요. 읽어보세요. 시작. 나쁜 버릇 따위가 남에게 옮아 물듦. 나의 나쁜 버릇이나 태도 따위가 다른 사람에게 옮아져서 그 사람도 물들인다는 거예요. 나만 원망장아찌, 불평장아찌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원망장아찌, 불평장아찌를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많은 영향력을 주고받는 가족을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이게 부모라고 생각해봐요. 얘가 딸이라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런 그림은 쉽게 그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드라마에서 많이 보잖아. 너도 너 같은 딸 낳아서 고생해봐! 근데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그 딸은 그렇게 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왜요? 엄마가 그런 거죠. 엄마가 가족들이 그렇게 한 거죠. 그럼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얼마든지 연출될 수 있는 거예요. 주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30년 넘게 교회 다니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 사람들, 교회 다닌다고 하시는 분들의 그런 여러 가지 언행을 관찰하는 것을 아주 취미생활로 갖고 있는데, 여러분, 원망장아찌가 있는 교회들은 위태위태합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세요. 정말 감사해요. 그렇다고 감사장아찌도 없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땐 적어도 원망장아찌는 없어. 근데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분들 한번 관찰해보세요. 이상한 파괴력을 갖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자기는 이미 습관화가 되어 있고 주변의 교인들한테도 그것을 전염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무나 신기한 거는 어느 날 보면 그분 주변에 같이 원망장아찌가 된 분들이 그룹을 형성하고 있어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목회하면서 사실 그런 분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어서 내가 실력 발휘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누구든지 원망장아찌 나오면 내가 다 해감시킬 수 있는데 주변에 막 감사장아찌들을 막 다 붙여가지고. 근데 이게 얼마나 힘이 센지 처음에 감사장아찌들이 힘들어합니다. 1대1로는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 어둠의 힘.
파괴력.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가가지고 막 달라붙어야 돼. 그래서 막 원망장아찌 나오면 막 감사장아찌, 막 반사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해감시켜야 돼. 해감. 순화시켜야 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되는 것을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크게 해보셔요. 자. 원망장아찌 안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전염시키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장아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 가운데 제일 실질적이고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몸과 마음을 망쳐요. 자 보세요. 원망하고 불평할 때 우리 몸에서 호르몬이 나와. 호르몬. 웃고 기뻐하고 감사할 때 나오는 호르몬도 아시죠? 그 반대 호르몬도 있어. 무슨 호르몬이냐면 코르티솔. 따라해보세요. 시작. 코르티솔. 마데카솔 아니야. 자, 코르티솔이 과분비되는 거예요. 저게 원래 적절하게 나오면 좋대요. 그런데 뭐가 문제야? 과유불급. 많이 나와. 막 원망해, 짜증나, 막 불평하고, 막 미워하고, 막 화내고 막 이러면 코르티솔이 과분비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첫째, 면역력이 저하된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심어놓으신 가장 위대한 치유의 근원, 면역력. 세상의 웬만한 것들은 다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놓으신 면역력. 이 귀하고 귀한 것이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병에 걸리기 쉽겠죠. 자, 혈압이 상승합니다. 저혈압이신 분들 원망하시기 바랍니다. 혈압이 올라갑니다.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비만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당뇨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현대인들이 정말 주의해야 될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치솟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원망을 금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은 저런 걸 다 알고 계세요. 야, 너네한테 다 설명하기가 힘든데 제가 때로는 콩이하고 막 소통을 시도하다가 포기하거든요. 이놈의 개 아무리 말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넌 지금 주사를 맞아야 된다고. 아무것도 모르고 막 병원 데리고 가면 막 이래가지고 저를 원망하는 그 눈빛이 정말 꿈에 나올까 두려워. 근데 넌 주사를 맞아야 된다고. 그걸 제가 걔한테 무슨 수로 걔가 알아들을 얘기를 하겠어요? 제가 이렇게 한다고 걔가 알아들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답답하실 것 같아 저는. 그러니까 그냥 원망하지 마라. 예? 왜요? 감사해라. 왜요? 이렇게 힘들어서 말이 통해야지. 제가 고등학교 때 과외를 하는데 워낙 수학을 못하니까 그 형이 저보고 그냥 외워. 알아들으면 차근차근 얘기를 해줄 텐데 못 알아먹으니까 원망하지 마. 왜요? 원망하지 마. 응? 감사해. 왜요? 감사해. 이해가 안 되는데 외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막 10분 이해가 돼요 요즘에. 예. 여러분 원망하지 말라고 하고 나서 세월 지나서 가만히 보니까 원망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원망하면 그것이 나의 삶을 망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생명력을 갉아먹는 게 원망인 거예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 남들도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했어. 근데 다 같이 죽는 거였어.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함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함 넘치게 하라. 골로새서 2장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에서 믿음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하고 믿음 있는 사람들하고 감사함에 있어서 여러분 다른 조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믿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요. 그분의 사랑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믿어요. 여러분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충만할 수 있는 더 좋은 조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감사함 넘치게 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명령하시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연구하고 공부합니다.
여러분 이분은 김은신 교수님이라고 의학 박사신데 여러분 그 MD 앤더슨 그 암센터라고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암센터죠. 뭐 재벌들, 뭐 유명한 연예인들, 뭐 정치인들 암 걸리면 다 저기 쫓아가잖아요. 거기에서 근무하시면서 91년, 94년에 미국 최고의 의사로 2번이나 선정되신 분이에요.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네, 그렇죠? 여러분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몸에서 암세포를 잡아먹는 대표적인 면역세포가 자연 살해세포다. 이게 많으면 치료가 잘 되고 암에 잘 걸리지 않는다.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이 세포의 수치를 조사했는데 항상 웃고 즐겁게 사는 사람에게서 수치가 높게 나타났다. 교회 성가대 찬양 대원들은 일반인보다 1000배나 높게 나와 놀란 적이 있다. 기쁨 속에서 노래하고 감사하고 인생을 밝게 사는 사람이 암에 대한 저항력도 높은 것이다. 우리 성가대 만들어야 돼. 전교인이 성가대원 해야 돼. 예? 여러분 저 세포 들어보셨죠? 이게 NK셀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막 저거 만들어야 된다고 난린데 이놈 파리 새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냐고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감사해라,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왜요? 이게 그렇게 좋은 건데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지. 세월이 지나가지고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2000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양상이 다르잖아요. 연구를 해보니까 세상에 우리를 살리는 그 세포가 교회 성가대 찬양 대원들한테 일반인보다 1000배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성가대원이라고 다 그런 게 아니고 성가대 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 미우고 싸우면 안 나와. 근데 어떤 의미에서예요? 예? 기쁘게 노래하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감사하고 인생을 밝게 사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암에 대한 저항력도 굉장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빙산의 일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덮어놓고 믿는 것을 한때는 정말 그건 아니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지만 요즘엔 또 다시 회귀하고 있어. 덮어놓고 믿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그분의 그 깊은 뜻을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그 자비로우심이 영원하시고 우리를 그토록 아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분의 말씀은 순종할 가치가 충분한 것이라고 저는 여겨요. 원망하지 말아라. 순종할 거예요. 감사해라. 순종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너무 동떨어진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삶의 모양들을 모르니까 그런 말씀을 감히 하시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100,000배, 100,000배, 10,000,000배 세상을 더 잘 아세요. 죄 많은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것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지 그 고통의 영역 안에 우리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더 그러신 거예요. 너네가 사는 세상 속에서 너네가 감사를 잃어버리면 너네의 삶에 가득한 것은 원망밖에 없을 터인데 그런 삶은 너네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감사함 넘치게 해라. 이런 상황에서 무슨 감사함 넘치게 해라. 이런 처지에서 무슨 감사함 넘치게 해라.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느 성경 구절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신 것이 뭐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막 찾으려고 해요. 여러분 이 구절이 거의 유일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다. 이해가 되지 않을 거야. 소화가 되지 않을 거야. 정서적으로 저항감이 생길 거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네가 감사할 수 있다면, 너네가 선택할 수 있다면, 그 감사를 순종할 수 있다면 너네는 복된 인생이야. 여러분 주님의 그 음성 여러분들의 심령을 깊이 울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감사장아찌 됩시다. 감사장아찌.
잘 좀 해봐요. 답답할 때가 있어. 자, 다시 한번 시작. 5명 이상 시작. 감사장아찌가 됩시다. 감사장아찌가 됩시다. 감사장아찌가 됩시다. 네. 자, 우리가 감사를 전파하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는데 이 시간 우리 잠깐 눈을 한번 감아볼까요? 오늘은 감사절이니까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앞에 충분히 감사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3가지 정도 우리 나누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카테고리를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했던 일들, 그냥 쉽게 감사할 수 있었던 일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주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2번째는 좀 묵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신데 다윗처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직장에서, 내가 가정에서, 여러 삶의 영역에서 조금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굉장히 감사한 그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내가 이래서 그런 일들을 겪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그런 일들을 겪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일 때문에 그런 일들을 겪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때문에 그런 일을 겪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감사한 거예요. 생각해보면 정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제목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3번째,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원망이 쉬워요. 불평이 쉬워요. 그러나 이 순간에는 그런 일 앞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원망하지 말라, 감사함 넘치게 해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선택하시는 거예요. 감사 순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그 세 영역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기를 원해요. 제가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